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주께 올리나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맥대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심을 지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고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이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강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높고도 넓고도 깊고도 한이 없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또 혼란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긴 어둠과 같은 그 긴 터널을 지나오는 이 인고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비대면 예배로라도 이렇게라도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깊이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들, 또 우리 인간의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 또 세상적으로는 또 백신이 나와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비대면으로 지내야 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또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공간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강단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비대면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후 2부 순서인 그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겠는데 오전 11시 40분에 그 줌으로 주일학교 예배와 진행하는 성탄절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쁨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신학특강 유튜브 계속 올려드립니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역시 줌으로 드리는데 성경 인물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이 목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멕시코 선교에 동참하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관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예배 주일이지만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만은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가면서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사제들 가운데 들어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푸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지는 자는 너희니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장면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배경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구원의 증거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이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 장면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는 세 분의 그 순교가 공개적으로 사형당한 이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구약 성경이 이제 해석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시대에 계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가운데에 귀한 사건을 이제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죽임당한 이유는 이 말을 안 했으면 죽임당하진 않아요. 그 헤롯 대왕, 분봉왕, 헤롯 가문에 그 헤롯 대왕의 동생이 있었는데 빌립, 이복 동생인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상당히 예뻤나 봐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고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도 아주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늘 마음속에 품다가 자기 딸이, 물론 헤롯의 그 딸이 아니라 동생, 죽은 남편의 딸이겠지만은 그 딸이 춤을 추고 사람들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헤롯이 즉흥적으로 뭐든지 얘기해라 다 들어줄 텐다.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 위에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고 곧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첩경을 예비하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30대 초중반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형당한 분은 공개적으로 당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지도자들과 진리 충돌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사역, 그리고 하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하실 적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이미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후에라는 이 시점에 따라서 그 후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오늘 초장에서 보면은 3장 초장에서 보면 니고데모도 나오고 유월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그 가까운 곳에 살렘에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 물이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또한 가까운 곳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임페리얼에서 세례를 요한이 줬다면 엘센토르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는 그곳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장면이 사건이 나오는 그 후에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라비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세례를 먼저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원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누가 원조냐 그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분께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해요. 예.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또 1장에서도 나오지만 3장에서 왜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까?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낳게 해주신 그런 인물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 갔을 적에 복중에서 서로 기뻐했던 인물이 바로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이 가문은 사가랴는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이고 엘리사벳은 아론 족속의 그런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유일한, 예수님 빼고 유일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 8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하면서 그 사명을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신약성경 뭐라고 나와요? 첩경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 오시도록 비단을 깔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갑자기 이 땅에 오시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만 등장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조연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7절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셔요. 그분은 생명이셔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오지만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영생의 소유자,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았습니다. 심판의 분수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함, 오늘 세례 요한의 생활의 그런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일생 해봤자 30대 초중반, 아주 짧은 인생,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 이런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그가 증언하고 있느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즉,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의 등장한 목적은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가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는 구약의 예시되었던 그 구원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구약의 그런 율법 시대가 멈추고 이제 구약의 그런 선지자가 이제 다 끝나고 계시의 완성이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연으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도 세례를 주는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세례를 주고 요한의 제자 중에서 자꾸 컴플레인 하는데 왜 갑자기 24절 말씀이 나옵니까?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가만히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잡은 게 아니라 요한이 잡혀줬더라고요. 죽일 것을 알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잡혀 들어가요. 뭘 얘기합니까? 첩경을 예비하라. 주님의 사명, 목적 때문에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이제 사명이 다 완성됐다 생각하니까 그는 헤롯 왕에 대해서 그 비윤리적이고 악한 것에 대해 사람들한테 정의를 얘기하니까, 공의를 얘기하니까 잡혀 죽은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라지고 세례 요한의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나는 사라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시기할 만합니다. 질투할 만합니다. 자기가 대접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다 감당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아요.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질문할 때가 있죠. 어린 우리 자녀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장 큰 세상의 큰 아픔입니다. 상처 지수에서 1등이 바로 이 자녀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부부 또 부모 이런 헤어짐인데 그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어느 날 병으로 인하여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대적으로 죄가 없는 이 아이를 데려갑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지. 예. 여러분, 이런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됐는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아주 믿음 생활 하려고 딸이 크리스찬의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믿음 생활 참 잘하는 애예요. 엄마 아빠는 그냥 좋으니까 교회 보내기도 했는데 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모님.
그런데 이 아이 육군 가운데 일기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하면 난 한이 없어요. 소원이에요. 그걸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일찍 죽었지만 그 아이에겐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의무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멀리 있는 선교지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에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전염병이 믿는 자라고 해서 안 걸립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소원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또는 아픔 가운데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템포러리, 이 세상에서의 시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찍 죽고 안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주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회개함으로 가는 세례의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이죠. 예, 회개를 해서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물에 담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좀 더 드러나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와 좀 더 발전된 세례입니다. 완성된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죄 씻어, 죄 담궈서, 물에 담궈서 죄가 다 씻음 받지요. 근데 중요한 의미, 제가 나름대로 세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들어갈 땐 죽어요. 나올 땐 살아나는 거예요. 아, 들어갈 때는 죽고 나올 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사인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세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에 있어서도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의 충동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어제는 내가 참 아픔과 고난 속에서 또 죄악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오늘 주님의 보혈로 담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아픔으로 부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죄악 속에 또는 어떠한 그 상처로 어떤 사람을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모든 걸 참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능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와 의와 거룩함과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나오죠? 그럴 때 4장 2절을 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4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쪽에서 세례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인데, 자, 23절에 요한이 베푼 것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 했어요. 이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느냐, 어떻게 좀 말이 있지만은, 아무튼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그 후에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보내시기 왔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밤에 따지러 어떤 니고데모를 만나요? 율법의 마지막 대표 이 니고데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도 베푸시는데, 이런 원조 논쟁이 있을 적에 세례 요한은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만을 드높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을지로에 가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냉면이 있습니다. 냉면집이에요. 회냉면 하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가게들, 냉면 가게들이 많은데 한결같이 쓴 게 뭐예요? 원조? 무슨 냉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질투할 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그분만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주연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연으로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행복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첫 번째 손을 가장 1등만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2등도, 아니 꼴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 그 사명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로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십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그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엘센트로 이곳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는 그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데려갈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나눠가며 사는 것,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예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그 예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다 빠져나갔어요. 다 예수님한테 가요. 그것을 시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더 배부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워야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전 목사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전적인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희생, 사랑 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사역하겠습니까? 인생에 이제 종착지로 서서히 들어가는 나이인데 언젠가 제가 물러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하는 점도 있고요, 또 못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물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만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도록 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이 있는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서 이 땅에 살 적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와 삶의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된 신부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한이 심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의 환희로서 참내 위로받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하여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의 깊은 터널 속으로 지나는 이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특별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많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시고 감싸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니 비대면 때문에 아버지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기회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